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눈을 뜨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눈을 한 번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정말 이 제목만 붙잡고 끝까지 가면 또 이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또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이 무익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내 영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사랑으로 듣고 감사로 듣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자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의 소리, 어떤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이것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예배, 또 말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아요. 어찌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지 못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 들리지 않게, 말씀 들리지 않고 또 말씀 가운데 졸고 힘들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누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탄해야 돼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구나, 이 기쁨을 예배 가운데 찾고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분명한 나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직장과 학교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다움으로, 또 이기는 자다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또 이 시간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시고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일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또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심판과 저주와 그 죄의 결과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들끓습니다. 정말 말세 지말 중에 마지막,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뉴스를 봐도요,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들려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고 이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영적 자아상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곧 죽을 육신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인 용사다움,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다. 세상이 아프고 많은 청년들이 아픕니다. 아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는 건강하고 원래는 정상적이었는데 아픔을 통해서 어떤 이유, 원인을 통해서 비정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원래 내 건강과는 다른 거예요. 혈압이 다를 수도 있고요, 내 체온이 다를 수도 있고요, 나의 면역력이 무너져서 뭔가 내 건강한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어떤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아프다, 회복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건강한 이 시대입니까? 죄와 악함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처와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내가 운전하지 않고 누워서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 시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여러 기술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점쟁이 무속인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들의 정신 문제, 상처,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되는 그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무속인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인생과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 역사는 계속되게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문제가 있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여전히 나에게 상처가 남아있다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이 내 상처 치유받고 이 아픈 내 상태에서 치유받는 그 회복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바라봄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할 때 정말 최고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선 우리 한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 가운데,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래서 나에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래서 내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사시는 것이군요. 다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 이기고 문제를 초월하고 문제를 다스리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아니라 또 주변의 가족, 불신 친구들, 청년들 구원케 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또 특별히 믿음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살이 썩어요. 살이 썩어서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어디 부딪히면 아픔도 느끼지 못해요.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가 뚝뚝뚝 흐릅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아픔도 모르고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과다출혈과 상처와 이러한 오염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혹시 이러한 질병, 영적인 이러한 질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무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빛비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로 그 무감각을 해결하고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들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있어서 마귀에게 속았구나 깨달으면 돌이키고 달려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물질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 나에게 그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감각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영적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은 무엇이냐면요, 치유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회복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빛비춰 주시는데도 그것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셔요. 언제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빛비춰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함께 정말 대면해야 된다, 나와 함께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된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 음성을 귀를 막고 듣지 않거나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피해버리는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감각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예배와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중심이고 세상 가치 중심인 우리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거절할 뿐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또한 분명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 부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 상황에서 머물러서 10년, 20년 생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빛 비춰 주시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그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절대로 거절하거나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흥이나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술과 담배, 세상 것들,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요, 더 큰 마귀의 방해는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이 마귀의 역사, 방해임을 우리는 또한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술, 담배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 회복하면요, 그것이 누림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 세상 가운데 상처, 사람 때문에 가진 그 상처, 어려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상태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 내 판단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옛사람의 생각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다가올지라도 다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누림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다움을 강조하시고 자녀다움을 선포하시고 자녀다움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랑 귀신을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하나만 붙잡더라도 여러분들 새로운 좋은 차를 하나 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차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그 차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이 좋은 기능, 이 좋은 차 내가 마음껏 타고 다니고 누려야 되겠다. 이 기능을 다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차도 닦고요. 차에 그런 매뉴얼도 보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얼마나 누림의 삶이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한 것인지, 영적인 용사가 된 그 용사다움의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삶인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눈 뜨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뜰 때 어땠습니까? 어떤 청년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오늘도 시작됐구나. 뭐 하면서 살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온전히 서게 된다면 눈 뜨는 순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요, 우리 이 시간 내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돌이켜봐야 돼요. 어떤 청년들,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해봤으면요 그럴 수 없어요. 다 해봤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할 수 없고요,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일 수 없고요,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모습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달려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믿는 우리들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또 영적으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나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생명 되시는, 나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돌이키고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누구 찾아갑니다. 세상의 방법 의지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 해결한다 할지라도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문제 해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기도할 기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즉시로 영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압도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 사랑 귀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 이 문둥병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사람, 진리로 사는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배우자 놓고도 기도하죠.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육신의 눈으로 외모로 보이는 걸로 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보여지는 외모나 보여지는 재력이나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들로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고 가정을 이룬 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결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진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내가 결혼할 남성과 여성의 그 잠재력, 그 보이지 않는 성품, 인격,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또 잘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잠재력과 그러한 성품 플러스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영 안에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세워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 행복한 부부가, 믿음의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앞두고도, 결혼의 대상을 정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그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모하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 보이는, 안 믿는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자유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데 더 잘 살아, 안 믿는데 더 좋은 사람들 잘 만나, 안 믿는데 더 자유하고 더 행복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친구들도요, 그러한 것들을 가졌을 뿐이지 그 외의 마음의 공허함과 그 영적인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배는 부르지만 마음과 영이 뻥 뚫려 있는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과 그 친구와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억압되어 있고요,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하고요, 염려가 가득하고요, 오히려 참된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무거운 짐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거운 짐 가지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오기만 하면 가벼워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기뻐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붙잡으시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다 지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께 오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음성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짐, 이 근본적인 짐,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져도 해결되지 않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우리의 실존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물에 있어야 살 수 있고, 새는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날고 있어야 그 새다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무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흙에서 뽑혀 있으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존재의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적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과 영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나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졌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각하는, 알게 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바쁩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육신이 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쉰다고 해서, 여행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해결되는 문제이고,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주간의 힘든 무거운 짐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내가 다 너에게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밥도 잘 먹고요, 그리고 직장도 학교도 잘 다니고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해결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나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지만 절대 이 보이지 않는 짐을 스스로 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노력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애써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 찾아가 봅니다. 책도 읽어보고요, 가르침 쫓아서 많은 곳 다녀봅니다. 하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절대로 내려놓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의 체질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가 다 아는 사람한테 인기를 받거나 명예를 얻거나 내 자존심이 더 좋아지면 그것을 먹고 나서 병이 나고 탈이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영이 꽉 채워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게 오기만 하면 너희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하고 내가 진다. 아니, 내가 이미 해결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 이루어 놓으신 것, 이루어 놓으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바치면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더 이상 우리는 질 수 없는 짐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처음 읽어봤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짐 이제부터 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소나 멍에를 이렇게 씌운 걸 보면요, 밭을 갈 때 어미소가 그 멍에를 메고 또 그 새끼 송아지는 그 멍에를 똑같이 메고 그냥 어미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시고 지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는요 쉽고 가볍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또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 이제부터 짐 없다, 너 멍에 없다, 이게 아니라 가볍고 쉬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지만 또 똑같이 상황이 다가오지만 더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눌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낙심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보이니까. 문제를 바라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계시고 해결하신 주님이 보이니까 우리의 짐,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은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멍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쉽고 가벼운 짐과 멍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거 물건을 사거나 어딜 가면 본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본전 얘기하죠. 이거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본전 뽑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본전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본전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은요,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는, 모든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낼 수 없는 그러한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본전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 완전히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되고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다가 다음 시대 천국 가면 내가 위로받겠지.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의 본전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받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머물기만 하면, 함께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이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귀로 머리에 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실 IQ 200도 안 넘잖아요. 여기 IQ 200 넘는 사람 있어요? 2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또 원수마귀 사단 귀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포로됨으로부터, 진노의 자녀됨으로부터 구원받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짐을 벗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 짐 때문에 애쓰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해도 너무 좋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나누고 있는 이야기, 인간은 근본 문제 있다, 영적인 문제 다 있다. 그 문제 있는데 이거 우선적으로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짓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다. 너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앞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죄의 문제 해결받고 너희 죽은 영, 거듭난 영으로 살아나서 그 영 안에 예수의 생명 모시고 그 생명으로 매 순간 매 시간 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그러한 존재구나. 내 영 안에 이미 모든 해결이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도요, 찬양을 내도 큰 목소리로, 높은 소리로 찬양하세요. 정말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목소리,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확신하고 더욱더 영적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영 안에 거하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믿음의 우리 청년, 또 영적인 청년다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참 많이 아쉬워요. 어떤 게 아쉽냐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할 뿐더러 모인 청년들도 많이 어두워져 있어요. 많이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많이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런 게 보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무기력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활력으로, 여러분 청년 아닙니까? 청년? 60만 청년이 아니라 내 영혼도 가장 활력 있는 청년의 모습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청년답게,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우리가 알았던 그 음성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사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자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 보혈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청년다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어둠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